올 워드는 극히 평범한 미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처음에 10센트짜리 돈으로 살 수 있는 10센트 스토어를 열었으나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 사업이 겨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중병으로 드러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 심한 병거 속에서 큰 인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병을 앓을 때까지 무엇이든 내 손으로 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지만 병을 치른 후 내 상점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한다는 자만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사람에 맞게, 직급에 맞게, 적성에 맞게 사람들의 일을 분배하고 리더십을 갖춘 후에 결국 그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는 다이소와 같은 그런 가게들, 뭐 천원샵 뭐라고 불리는 그런 가게들이 바로 이 원조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지도력, 리더십, 경영, 운영 뭐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 열심히 하면은 다 잘할 것 같지만 그 초반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나 점점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맞게 일을 맡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리더는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찰해서 일을 잘 해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을 잘 판단하고 지적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완벽하게 또 끝낼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적절할 때에 사람을 교대하거나 승진하거나 하여서 또 다른 일꾼들을 키워내야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야구 시즌이 다 끝났습니다만 이루수가 부족할 때 그 이루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쉬운 것은 큰 돈을 주고서 FA로 다른 팀에서 훌륭한 이루수를 갖다가 데려오는 것입니다. 혹은 선수끼리 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성공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오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선수는 영원히 여기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또 대개 FA로 데려오는 선수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10년, 20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팜 시스템을 통해서 2군에서 어린 선수들, 즉 고졸 선수들 중에 수비를 잘하거나 타격이 재능이 있거나 혹은 그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이루수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하는 것을 화수분야구라고 말하죠. 사람은 어떤 자리건 그러한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력, 리더십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력의 끝판왕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가만 보면은 대통령이 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하기만 하지 다른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대통령이 되려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이든 뭐든 말이죠. 근데 정말 똑똑한 사람은 대통령 안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서 대통령 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말고는 대통령 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이 왕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왕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누가 똑똑한가요? 사극을 보면 대개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과 같은 정승판서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야당 당수가처럼 되거나 혹은 정말 여당 당수처럼 됩니다. 그래서 왕도 자기가 말 놀듯이 장기판에 말 돌듯이 그렇게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리더, 왕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오순절은 오순절이고 뭐 대림절은 대림절이고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부활절인데 아니 도대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뭐냐? 이 날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로 이제 넘어가면 대림절이 시작되고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대림절, 강림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성령 강림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림절이 더 적당할 것 같아서 보통 대림절로 많이 말하죠. 어쨌든 대림절 첫 1년 교회력의 시작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빼고 왜 하필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일까요? 그냥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리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성경에 무슨
직접적인, 예를 들면 오순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뭐 수장절이라든지 뭐 이러한 구약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교회력적인 배경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있는 곳에 가서 만나게 되니까 빌라도가 그럽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내가 유대인이니? 네 나라 사람들이 네 조국의 사람들이 같은 민족들이 그 대제사장이 내게 넘겼으니까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를 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벌 주겠니? 너는 딱히 보니까 범죄 혐의도 없는데 이건 정치 재판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정치, 즉 너희들의 이런 종교적인 권력 싸움에 딱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심도 없다. 너희들이 뭘 믿든 유대교를 믿든 한마디로 예수교를 믿든 나는 관심 없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겠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가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직업도 갖고 있고 부자도 되고 많이 배웠고 하는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죠. 죽음은 갈 수, 죽음은 그만이지 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가봤어 뭐 이따위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2000년이 넘는 동안 그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이 신앙이 유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의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 힘이 상충하느냐? 그럴 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흔든다고 마치 교회가 말이야 정부하고 이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고 그 집단의 문제이지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과 겹치지 않아요.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힘들과 연결이 되고 싸워야 되고 그들과 싸워서 모두를 다 예수님의 나라로 만들고 다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속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한마디로.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예를 들면 공산주의, 가장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고 막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버려둬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또 이슬람 아주 극렬하게 기독교 포교와 선교를 막고 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미신이라든가 지나친 이성주의, 과학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세속주의라든가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선교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권력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존재감이 있고 비판이 되고 뭔가 상대가 되고 카운터 파트너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네가 모시는 로마의 황제가 나하고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왕권을 혹은 여기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너희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 조국 해방을 이루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갖다 죄인으로 몰고 벌을 준다면 그런 정치적인 그걸로 매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는 아무런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을 하고 십자가형을 어쩔 수 없이 죽으는 손을 닦으면서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 아무 죄가 없다. 니들이 원하니까 난 여러 재판한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가 뭐예요?
야, 니네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천군 만마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갖고 점령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 민족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걸 해방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가 왕으로 온 뜻은 뭐냐면 내가 말구육관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해방, 군사적인 해방 이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와 교회라는 것이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분파나 교파나 뭐 신학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이시긴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정치와 연결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현실 정치와 복음을 연결하면 성경을 연결하면 그거는 오류를 범하기 십상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전과 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왕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구약 예언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예언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설교 내용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건너뛰고 잘 읽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릴리 언덕을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다시 활동을 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가 이르자 유다를 앞세운 군대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죠.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는 걸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그걸 언제 피력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또 언뜻 예언하셨죠. 근데 뭐 그 아는 놈 유다는 저게 나구나 찔끔했겠지만 뭐 모르는 놈이 알게 뭐야. 하다 보면 한 놈은 또 배신하겠지. 이게 사람이니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당황하고 뭐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없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체포가 되시죠. 근데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막 말리고 몸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막으려고? 그 앞에서는 뭐 근데 아니 총칼을 든 총은 아니었죠. 칼과 창을 든 군사를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한번 말려보려고 한 거지. 그냥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어떤 열혈당원 같은 사람들은 안 되겠죠. 왜냐면 그들에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예수님 붙잡히시면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레지스탕스처럼 게릴라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붙잡히면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겠죠. 예수님이 다 물리치세요. 그러지 마라. 폭력을 쓰지 마라. 베드로에게 특별히 또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고 결국 잡히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의 안나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걸 보려고 몰래 쫓아가서 그걸 다 봅니다. 그때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걸 부인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그리고는 달기 울음소리가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달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쫓아는 갔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같이 십자가를 졌던 것도 아니고 아주 창피하게, 속된 말로 아주 쪽팔리게 그냥 어떻게 예수님 대신에 걱정스러우긴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 여종 하나의 말에도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붙잡혀 가서 재판에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그런 대목이 됩니다. 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제 대목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물론 사전에 뭐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기록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판 한 번 하면은 사소한 재판도 웬만한 몇십 장, 몇백 장 자료가 쌓여서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그 자료를 다 읽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 취하고 불리한 거는 빼고 이래가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판도 얼마나 그 기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기록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나열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그 재판의 핵심이 뭐였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로 재판을 시작하세요. 그 재판의 초점, 핵심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유대교의 종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정치 권력이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뭐라고 꼬꼬해 바쳤냐면은 지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디다. 그러니 저 사람이 야망이 있어. 그러니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황제와 로마군에 반격을 하고 저 즈음을 보니까 이 독립운동을 꿈꾸는 것 같아. 그러니 미리 잡아갖고 족쳐서 독립운동 못하게 아예 막읍시다. 그래야 당신네도 이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도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 우리 서로 쌤쌤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 밀란이 나기 전에, 혁명이 나기 전에 애초에 저 싹을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빌라도도 알고 이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던 빌라도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종교 권력들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목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리시면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예. 근데 결국 그것이 팩트가 돼버린 거죠. 팩트였어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의 권력자들과 이 로마의 권력이 결탁하여서 내뱉은 첫 번째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합디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그 미끼를 던져서 그걸 덥석 물게 해갖고 너희들도 봐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 로마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려고 잡았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죠. 그것이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팩트고 복음입니다. 자, 그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은 뭘까요? 먼저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과학과 학문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건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웃기는 사람이 과학을 전공하고 과학이라는 게 뭐 꼭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학문이 다 과학이잖아요. 학문을 전공했어. 그래서 대학도 나고 심지어는 석사 박사도 있어. 그래놓고는 미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신행위하는 사람들.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야지. 돼지머리 고사 앞에 놓고 뭘 하면 잘 될 거라는 세레머니를 하는 거래. 그냥 세레머니래. 그건 아니죠. 예. 그냥 그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미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 수준이 미신 수준인 거예요. 과학을 배웠어도 과학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 아이고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는 너무 편협해. 뭐 이런 얘기하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진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진리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결코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부처님이나 마호멧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가만 보세요. 공자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니?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죽은 다음에 이름 모른다. 그렇게 제자에게 가르치잖아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호멧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자기는 인간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예언자라고 선포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니었으니까 신은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알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의 진리들도 늘 제한적이에요. 어느 종교, 어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선포했냐고. 가짜 예수 말고요. 가짜 메시아 말고요. 정말 진리로 떠받들게 되고 인정을 받은 분들 중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였고 또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한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이야. 그러니 당연히 유대 왕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이 진리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선포하셨으니까 진리에 이르는 첩경 그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으니 그것이 진리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거밖에 길이 없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게 첩경이에요. 왜? 진리의 증거자이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이 얼마나 적어요. 어제도 잠깐 사극을 보니까 세자의 세손의 궁이 동궁이잖아요. 동궁에 속해 있는 자가 모함을 받고 굉장히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벌을 받게 되니까 그 동궁이 세손이 그 라인을 지키려고 여러 가지 머리를 씁니다. 물론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목 중에 대사 하나가 있어요. 저 세손이 자기를 속여서 세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대하고 막 그랬다고. 막 그냥 뭐라 하고. 그게 감히 이제 자기가 세손을 능멸했으니까 한마디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물론 세손은 자기가 세손이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내가 세손에게 저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딴 데로 부서로 옮길 테니 딴 사람을 갖다 쓰세요. 이러니까 야 명령하는 건 나고 너는 그저 순종하면 되는 거야. 네가 왜 동궁에 속한 나이니 네가 결정을 하려고 그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동궁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선포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맞아. 동궁의 주인은 세손, 세자죠. 저가 가야 돼요. 이 나라의 주인은 임금, 왕이에요. 전하가 상감마마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쥔 게 왕이다. 어제 그런 대목도 나와요. 그게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국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공화국에 사니까 공화정에 사니까 이 전제군주제의 그 지엄함을 무서움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대역죄인이다 하면 여러분 사교에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모함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지 않으면 그냥 대역죄인이라는 이유로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삼족이 뭐예요? 우리 친족, 처족, 외족 다 그 삼족을 그러니까 나하고 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돈의 8천까지 그냥 다 싸그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지 않아도 주도자가 아니어도 다 귀양가거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역죄인인 거예요. 그 왕은 그렇게 지엄한 거예요. 왕은 그렇게 대단한 권력자인 거예요. 그게 전제군주제예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을 왕이라 칭했을까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제사장직을 14년간 연임을 했어요. 원래 여러분 아다시피 대제사장이라면 1년직이에요. 그리고 대속제 일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제비뽑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지가 14년을 연임한 거야. 한마디로 대통령을 14번을 한 거야. 한마디로 그 교황을 14번을 한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도 그 다사다들과 사위들이 아주 그냥 로마의 신임도 받고 이 종교 권력을 갖다 장악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지 못하는 하나의 그 신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신임을 얻지 못했어요.
세상의 신임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으니 그것이 문제가 돼요. 결국 이제 나중에 이 안낫의 집안이 몰락하는 그런 대목도 역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전사가 아닙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증거자고 항변자이고 대변자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진리를 확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의 산제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물리칠 힘이 있고 로마 제국에 대항할 권력도 갖고 계셨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 법정에서, 그것도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로마 법정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공인받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이러니 아니에요. 코미디 같은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핍박받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이라고 공식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세상의 왕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첫 번째 재판이 여기였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속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렸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야. 결국 그게 된 거예요. 공인된 거예요. 아이러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력의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짐하면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을 매조지, 마무리, 매듭 지으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날 드리는 데도 있고 추석에 추수감사 주일을 대신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추수감사 주일은 이 교회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거나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뭐 미국의 전통을 따라 오늘 드리든 11월 첫째 주에 드리든 아니면 추석에 같이 하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 공인되거나 확정된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 주일은 농사를 짓지 않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결국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됐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겠지요. 그리고요, 다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올해 계획한 것을 다 이루거나 다 돈을 벌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고 있건 올 한 해 어떤 걸 계획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건 간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제 12월 달 한 달만 지나면 올 한 해도 다 가는 이 즈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까닭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고 내 사업을 하고 내 학업을 하고 또 내 일을 하고 했던 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구나. 이렇게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주일이 이때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냥 저절로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입이 작년보다 2배가 올랐으니 혹은 10배가 올랐으니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건 초짜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런 일들은 확률적으로도 떨어지고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됐으니까,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사업이 왕창 떼돈을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감사 따위는 싸구려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플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낙담했을지라도 성경에 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나를 믿어야만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그 진리 때문에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비록 좌절했을지라도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감사요,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곳을 향하여 정말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왕이다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이니 너는 물러거라 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파토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순순히 재판을 받으시고 순순히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왕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판 결과에 순순히 순응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약의 예언을 따라 또 당신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는 결국 세상을 구원할 세상의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왕이니라 선포하신 예수님의 뜻이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자기 몸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산제물로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군들을 물리칠 힘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조용히 세상 권세 앞에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내가 왕이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참모습이고 우리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생각과 뜻과 주장들에 휩싸여 삽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선교를 방해하는 많은 힘들도 존재하지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것들에 맞서 앞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응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그러한 진정한 싸움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기독교의 전사, 증거자,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